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을 보내는 중간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들의 삶이 곤고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고난 뒤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힘을 내며 견디며 굳건한 반석 위에 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투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특별히 보살펴 주셔서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씻은 듯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질 때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롭고 명철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혼란한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이 잘 사는 나라, 다음 세대들이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담임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방문하시는 분들과 우리 성도 모두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곳에 선교지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따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김원지 전도사님, 정일태 전도사님, 이은심 간사님에게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분주한 마르다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했던 인사인데요.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자, 불쌍한 표정을 지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오늘 이현숙 권사님 따님 우리 수정자매가 또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술하는 게 뭐죠? 제왕절개. 제왕절개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귀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잠시 드렸었는데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자, 마르다가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이름이 뭐죠? 예, 그렇죠. 자, 마르다, 마리아. 요한복음에 가면 11장, 12장에 가면 이 두 자매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오라버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아세요? 예, 나사로라는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몇째 어떻게 순서가 어찌 된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서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여동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이야기 많이 우리가 교회 좀 다녔다, 교회밥 좀 먹었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결론이 뭐죠?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왜 주저주저 하시나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이 주제, 이 말씀의 핵심. 자,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 하는 거다라고 옆 사람에게, 자, 동생이 언니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옆 사람은 동생이 언니,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야 라고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혼자 앉은 분들은 뒤를 돌아보셔야죠. 네. 자, 뭐라고 그런가요? 이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말하니까 안 들려요. 네. 보통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말자, 말씀 듣자, 일 좀 그만하고 말씀 좀 듣자라는 데 이 말씀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이 표면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누가 올바른 것 더 좋은 쪽을 선택했는가, 이런 이제 분명히 교회 일 안에서도 더 좋은 일이 있구나. 그럼 그 두 번째 일은 차선은 나쁜 일인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을 있는데, 그런데 결국 대부분은 마르다는 분주히 일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에 경청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듣는 게 우선이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말씀만 듣는다. 봉사부가 밥을 안 하기 때문에 굶어야 돼요. 자, 봉사부가 누군가 밥을 해야 일부 예배 일찍 와서 누군가 분주하게 서두르고 땀 흘려서, 보통 우리는 에어컨 밑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누군가는 저기 식당에 주방에 와서 땀 흘리며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김치를 담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한 분이 막 버무리더라고요. 제가 마음은 어제 오후에 제가 결단했어요. 다음에는 내가 좀 버무려 보리라. 생각만 했다는 거지 제가 하겠다는 거는 생각을 일단 했어요. 내가 조금 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도와드렸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누군가 김치를 담그고 절이고 자르고 양념을 버무리고 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맹숭맹숭한 밥을 먹겠죠. 지난주 육개장이 맛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싸갔습니다. 누가 또 그게 맛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것도 제가 싸간 것 좀 나눠드리고 다 못 싸가잖아요. 근데 참 죄송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맛있는 육개장을 한 끼 더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수고하지 않으면 육개장 끓이려면 육개장의 개자는 닭개자가 아닙니다. 멍멍이인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 고사리가 들어가죠. 여러 가지를 자르고 삶고 짜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걸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자, 마르다가 없으면 마리아만 있어서는 교회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번 내가 마리아 했으며 한 번 네가 마르다 하고 이렇게 좀 번갈아 가야 좋은 거죠. 한 사람이 계속 일만 하면 그 사람은 성경 공부를 못하는 거잖아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만 해서는. 그래서 그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말씀 속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더 깊은 내용이 있을까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누가가 독특하게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혹시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영화 그냥 보여주면 이건 홍상수 감독 필이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김기덕 감독 스타일인데 이런 영화의 스타일이 좀 느껴지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그 사람 거나 그 사람 제자일 것이나 아니면 조 감독이 나중에 나와서 만들었거나 이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또 음악이나 미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피카소 형태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미술관에 갔다가 큰 소리로 뭐야 우리 조카가 그려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무식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무식한 이야기를 해서 큰 소리를 하냐고. 그저 유명한 그림을 말이죠. 그런데 그림을 봐도 이 누구 스타일이다 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글을 읽어도 마찬가지인데 마가나 요한의 스타일이 있고 누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마가도 비슷한데요. 길 갈 때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38절에 그들이 어디를 갈 때? 길을 갈 때. 이 길이 어딘가? 길은 항상 길을 다니죠. 근데 여기에서의 누가복음에서의 길은 예수님께서 이제 수태고지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있고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쪽에서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방향은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죽으시러 가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일어난 모든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제자도. 길도자를 쓰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이 가르침을 길 가면서 많은 경험을 속에서 이 누가는 그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도가 되는 게 뭔가? 제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 이걸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가장 깊은 핵심은 이제 십자가 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주는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길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자로 사는 게 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거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곧 우리가 이 대목을 새벽 예배 말씀으로도 만나게 되겠지만 12제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구독하셨습니까? 여러분 또 이참에 또 말하지 않을 수 아직도 회개할 사람 없습니까? 혹시 자녀들 구독시켰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구독 용돈도 주세요. 자,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하면 1000페소. 이렇게 해서 억지로, 너무 크나요? 100페소. 어쨌든, 해서 핸드폰 사주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들으라고 있는 거죠. 말씀 듣는 아이들도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제가 잘하니까 제 설교 들으라가 아니라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같은 걸 들었잖아요. 할 말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전화해서 누군가에게 성도님한테 전화해서 할 말 없으면 야 오늘 유튜브 들었냐? 이게 이제 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좋았거나 나빴거나 상관없어요. 항상 할 말 없으면 그냥 또 물어보면 그 사람이 막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여서 같은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는 교회 사랑입니다. 자녀들까지 함께 구독하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복 받을지어다. 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말에 들어갑니다. 자, 12제자와 함께 13명의 남자들이 길을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베다니입니다. 여기 베다니는 예루살렘 굉장히 가까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는데 그 마을에 누가 사냐 하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자가 삽니다. 그런데 자 38절을 다시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 집으로? 영접했죠. 여러분 마르다가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좀 비쌉니까? 알라방, 보니파시오 좀 좋은데
대궐 같은 집이 여러분 소유로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아멘 잘하시네요. 집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가 집을 소유하기가 힘듭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에 인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오라버니가 있는데 이 오라버니 이름이 아니고 자기 집으로 마르다 집으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르다가 과부구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어야만 그 소유가 아내 것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구나. 그냥 흘러가는 속에서도 마르다 어땠을까? 여러분 이 공감적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마르다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쁜 여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만 아는 여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도 굉장히 귀한 성도입니다. 막 야단 맞는 것 같지만 이 가정이 예수님과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 친하신 많은 사람이 친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이 집 가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이 가정과 친밀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그런 긴밀한 세상 사람들이 쭉 보면서 평소에 많이 그 집을 방문하시더니 얼마나 그를 사랑했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친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말씀에서는 마르다가 자기 집이 있었구나. 그래서 집 있는 여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이 여동생 마리아가 말씀 듣고 있어요. 마르다는 뭐합니까? 40절 앞부분만 한 줄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자, 뭘 준비했을까요? 영접하려면 이제 13명의 남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뭘 준비해요? 13인분 남자 13인분 밥 준비해 보셨어요 최근에? 예, 도시락도 아떼가 다 싸는데 13인분을 최근에 우리 샘터가 다 와도 여자들 몇 명. 근데 제가 중국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요즘 40, 50대에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밥의 양이 많다라는 거죠. 남자들은 어떻게든 이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애를 하고 쓰고 여성분들은 굉장히 넉넉히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 먹을지 모르는 그런 허구, 샤브샤브 이거 누가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같은데 다 집어넣어서 그냥 같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가 그냥 생각하죠. 저 사람이 더 많이 먹겠으니. 여러분 근데 13인분 남자 13인분 준비해 봤냐고요? 최근은 아니고 한번 준비해 보셨습니까? 자, 이 거의 시댁 식구들 우리 명절도 잘 안 가지만 명절에도 잘 안 가지만 시댁 식구들 13명 이렇게 밥 준비하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 시대는 여러분 누가 손님 온다고 예수님 온다고 알려줬을까요? 갑자기 왔을까요? 핸드폰이 있습니까? 어떻게 파발마를 보내서 미리 알려줬을까요? 이 시대는 따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합시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덕목입니다. 손 대접을 잘 해야 된다는. 이게 뭐냐 하면 손님 대접을 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손님은 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남을 여러분 사람 만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만나면 싸울 수도 있고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한번 다른 교회 다니면서 사람관계 상처를 받아보면 어떻게 여러분 조언합니까? 누구 새신자 오면 너무 가까워지지 마. 적당한 거리를 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그렇게 긴밀해 봤더니 여러분 외국 살면 너무 친해지면 슬픈 일이 생기거든요. 아주 친해졌는데 3년 만에 귀국한대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이상짜리들만 사귀는 거죠. 그래서 1년, 2년 있다가 가는 사람들은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몇 년 살아보면 몇 년 있다가 오는 주재원들은 그렇게 깊이 안 사귀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주재원들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한국에서 오는 분들은 외국이라고 생각하면 더 우리를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챙겨주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오래 산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거예요. 여기 오래 산 사람들은 수많은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심한 이별의 슬픔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본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좋은 것은 뭐냐면 그 본능을 이겨내야 돼요. 손 대접하는 거, 헤어질 결심. 아니 남편하고 말고요. 아니 정말 친하게 지나더라도 내가 파송할 때 그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내가 가까워지겠다는 각오. 이게 손 대접을 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는데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이 동양계 계통의 사람들은 그냥 손님방을 늘 준비하고 있고 항상 먹을 것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그네가 지나다니다가 그냥 밥 좀 주세요 하면 줘야 되는 게 덕목이었어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호텔이 있습니까? 여관이 있습니까? 그냥 누구 집에 머물러서 잠시 한 끼 먹고 하룻밤 자고 또 나그네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잘 챙겨야 될 나그네들은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이 마닐라에 있으면 여러 손님들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경유를 해서 또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경유하면서도 지나가게 돼요. 어제도 저는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신랑이라는 곳에 가서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들이 교육자 수련회 놀러 왔다는 거죠. 교육자 수련회 왔는데 제가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접하고 왔는데요. 그런 분들은 해외에서 1년, 2년에 해외 한번 잘 나가기 힘든 분들 많거든요. 특히 부교육자들 해외 한번 나가기 힘듭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커피 한 번 사줬다? 이게 굉장한 또 그 담임 목사님도 내가 아는 목사가 여기 있다. 이게 약간의 자부심도 되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힐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힐링을 공급해야 되는 게 우리의 또 자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도 그런 힐링이 필요하죠. 오래 머문 대접만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알아주는 힐링이 필요한데 지금 마르다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13명이 갑자기 닥쳐도 정말 치료내는 능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있어요? 집에? 마리아가 뭐 하고 있죠? 마리아가 말이야. 이게 마리아가 말이죠.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일하고 있는데 분주해 죽겠는데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우리 시장 용어를 써야 됩니다. 이 성경이 코이네 헬라어라고 해서 시장 바닥에 쓰는 헬라어, 고급 헬라가 아니에요. 시장 바닥에 쓰는 표현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을 그냥 옛날에 우리 집에 같이 옆에 살던 아주머니가 손주를 키우면서 꼭 쳐먹으라 그럴 때 안 쳐놀다가 쳐난리 든다고 이렇게 앞에 초자를 붙여야 이렇게 아주 찰지게 들리는 거죠. 자, 이런 마르다의 마음에는 저 마리아는 미운 거죠. 첫자가 쳐 앉아서 붙어야 돼요. 싫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40절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 아뢰온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읽었으니까 느낌은 바로 오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용히 가서 마리아 조용히 살짝 어깨 야야 일로 와. 말 안 하고죠? 아니면 저 멀리서 눈짓으로 뭐 이렇게 했겠죠? 마집사님 그냥 혼자 일하면 안 됩니까? 꼭 불러야 되나요? 그냥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일단 일하고 두고 보자. 손님들 다 가고 나서 마리아 일로 와봐. 어제 꼭 그래야 됐어? 다음에는 그러지 마. 이럴 수도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중간에 앉아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이제 큰 쿠션 옆에 깔고 이렇게 앉아서 떡 떼어 먹는단 말이죠. 아마 식전 에피타이저 이렇게 식전빵 이런 게 나와서 이렇게 발사믹에 좀 찍어서 먹고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새우깡이라든지 뭐 이런 거 먹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식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12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몇 명씩 나누어져서 예수님 중간에 있고 밥 먹기 전에 잠시 걸어와서 피곤하지만 비스듬히 누워서 서로 이야기하고 사역 보고받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이야기죠? 13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마리아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 큰 소리를 지르거나 저 문 열고 예수님! 저 들려야 되니까 저쪽에 아니 마리아 저기 빨리 안내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이 가서 제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눈짓을 하든지 뭐 조용히 가서 어깨를 두드려 듣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 가룟 유다한테 좀 말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쪽지를 줬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 대놓고 소리를 높일 때는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십시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고 나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 여자는 잘못했으니 저 여자가 잘못하는 것을 제자들과 예수님 다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틀렸는데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누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를 그곳에 두고 있는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모릅니까? 저 마리아 나보다 딱 봐도 몇 살 어리잖아요. 빨리 야 나가서 야는 안 했겠지만 마리아야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나오라고 해도 저 여자는 말 안 듣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명해야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 마리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마르다를 폄하하는 것 같지만 그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다양해요. 그래서 마르다는 주목받고 싶은 상황이고 또 마리아는 또 이 마리아를 동생을 조종하고 싶은 내가 언니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가장 나쁜 것은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이거 나를 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당당히 요청하고 있는 신을 조종하려는 것은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렇게 많은 재물을 들여서 신을 움직이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복음 안 받아도 내가 더 큰 돼지머리를 들여서 내가 더 1000번을 절을 해서 내가 쟁취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이 마르다에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다양함이 지금 마르다에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41절, 42절에 꾸짖죠. 다 이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면 그 다음 주에 교회 갑니까? 안 갑니까? 12대자 다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꾸짖었잖아요. 제가 주 집사님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그랬어요. 아주 이쁘게 지금 앞에 제일 앞자리에서 말씀을 참 마리아처럼 잘 듣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웃음이 경박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에게 야단 맞았다. 목사에게 야단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를 이렇게 숨어줄 수가 있어 하면서 삐지고 교회를 안 나올 수가 그러지 않군요. 아주 성숙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들어라 라고 해서 표면적으로 사람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죠. 그건 굉장히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관계도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뭔가 변화가 된다는 충격 요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배우도록 이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도 보도록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름을 몇 번 부르고 있죠? 2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글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을 알죠? 유식한 표현입니다. 뉘앙스. 아십니까? 뉘앙스라는 말 아세요? 어떤 느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죠? 어떤 뉘앙스예요 이게? 1번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럴 수 있고 2번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 여러분은 그렇게 읽으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릅니다. 자, 그때 뉘앙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 해봅시다. 시작. 예. 그럴 때는 너무 늦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칼이 언제 내려칠지 모르니까요. 뉘앙스를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러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글을 분위기 해석되면서 읽으면 어떤 느낌이 오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건 그냥 국어 마르다야 마르다 AI처럼 읽으면 아니 되는 거죠. 다 이루고 사랑을 담아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자, 옆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봐야 돼요. 이 여자가 아니라 야, 내가 사랑을 담아서 그래도 권면한다 라는 마음으로 옆 사람의 이름을 아주 사랑을 담아서 앞뒤 좌우로 불러드립니다. 시작. 네. 그래서 아주 어쨌든 조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분 나쁜 말이기 때문에 부르기라도 잘 불러줘야죠. 그런 부름이 있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일단 이거 일이 너무 많다. 근데 여러분 일이 많다 적다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안에서 3가지나 일을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라고 그 집사님 생각입니다. 많다라는 건 10가지 정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많은 일로라는 건 반찬 15가지 할 필요 없다 이런 수일 수도 있죠. 반찬을 네가 7가지 8가지 하고 13인분을 준비하려니까 그렇게 힘들지. 일식 1찬 괜찮아. 국 한 그릇 밥 한 아니 없으면 밥에다가 그냥 물에다가 말아서 와. 일을 줄여. 그리고 너도 와서 빨리 말씀을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이 많은 일로 근심할 필요는 없다. 네가 너의 욕심을 우리를 대접하고자 하는 의도는 참 좋지만 지금 나는 네가 보듯이 설교를 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 반찬 가짓수를 줄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 중국에도 그랬는데요. 설거지를 성도들이 안 하더라고요.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하죠? 교회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남은 시간을 뭘 해야 되죠? 네. 남은 시간을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름 점심시간에 이렇게 분주히 일할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외주를 주고 아껴서 말씀을 공부하자를 시작을 했어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빨리 집에 가는 거죠. 빨리 집에 가고 수고를 드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줄여졌으면 우리 대부분의 해외에 있는 교회들은 일을 특히 동남아권에 중국 포함해서 미국 말고요. 동남아 인건비가 좀 저렴한 곳은 우리가 일을 덜 합니다. 봉사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날에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 본문을 역으로 이때는 일을 많이 하는 게 문제였지만 요즘은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여서 마르다 역할 좀 해라. 이제는 마르다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달 쌀 나눔은 3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 좀 해야 됩니다.
봉사 좀 해야 되는 시대가 실제로 왔어요. 하지만 이 본문은 분명히 일을 줄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죠.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반찬 하나만 하더라도 족하다. 그러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너도 빨리 일 그만두고 와서 말씀 들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떡도 중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번갈아서 해야 돼요. 일 좀 했으면 다른 사람 이제 봉사를 그만두고 말씀의 자리로 가게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죄송하지만 찬양 사역이나 우리 찬양대, 성가대, 찬양팀이 조금 교회 일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노동이 좀 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찬양대, 성가대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이게 찬양곡을 암기하고 외우고 있는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예배 전에 와가지고 노래 몇 번 부르고 성가대 이쁘게 가운 입고 에어컨 나오는데 앉아서 노래 한 번 부르고 내려가는데 저게 봉사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네, 말하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도 다 봉사고 다 교사도 힘들고 서마다 자기 부서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힘듦을 알아줘야 돼요. 서로 힘듦을 알아주고 그럼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2년 성가대하고 2년 교사하고 그럼 교사가 부족하대요. 가서 좀 더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다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록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 찬양대 힘들지 말해야 나야 힘든 거 내가 알고 있다. 너 모르는 게 아니다. 뭐 안 알아준다 그렇게 화내지 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가 수고롭게 노젓고 늘 제자리에 있는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모른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지지 마시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는 필시 내가 고생하는 걸 몰라주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목사도 그래도 알아주려고 모든 부서가 골고루 교회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편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구나. 벌써 편애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최대한 여러분을 두루두루 살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맞춰도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짧지만 더 깊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도는 단순히 일하고 일하지 않고의 이런 말씀이 더 중요하냐 일이 더 중요하냐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차별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누가복음의 맥락은 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는 어떤 본문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선해 보이거든요. 성경에는 어떤 사마리아인, 그냥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자를 도와준 이웃이 되어준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는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깨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웃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이웃입니까? 옆집? 필리핀어가 사는데 여러분 이웃이 아닐 수 있죠. 말 한마디 안 건네봤지만 그 명목상의 이웃이긴 하죠. 근데 이웃은 서로 도와주고 왕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친구는 몇 명이니? 저희 때는 우리 반 애 전체가 친구라 불렀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쟤는 친구고 쟤는 친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반 클래스메이트지 친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람 누가 친구가 되냐라고 할 때 그냥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누구나 너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편견이 제자도는 편견을 깨트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남자 여자가 나오지 않아요. 보통 남자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게스트들을 영접하고 대화를 나눠주고 질문해주고 이렇게 하는
손님을 맞는 역할을 남편이 하고 여자는 음식을 준비하는 게 이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만 둘 있잖아요.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지금 여동생이 남자 역할을 하고 있고 언니가 지금 밥하는 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 문제, 성차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성경 안에는 이 빈부의 차이, 신분의 차이, 남녀의 차이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다 갈아엎을 수는 없지만 점점 이 문화가 깨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마르다는 저 여자는 지금 우리 동생, 우리 남동생 이 나사로가 해야 될 일을 저 여자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너의 자리는 주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성 문제에 있어서 마르다는 너무 유대적이고 당시 2000년 전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이 자리에 여자들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남자 예배, 여자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하면 필리핀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남자, 여자가 예배를 따로 드리거나 혹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기역자, 니은자 혹은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중간에 목사가 서고 중간 이쪽으로 한 사람이 이쪽으로 한 사람이 여자 쪽, 남자 쪽 이 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남자가 있는데 여러분은 남자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어디 쪽 문화입니까? 유교 문화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중간에 커튼을 쳐서 목사만 남자 여자가 다 보이고 서로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도 깨어져야 했던 것이 남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또 상반이라고 해서 머슴과 주인이 함께 예배 드린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이렇게 깨어져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유롭죠. 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우리 제자들이 이런 기존에 있는 관념들을 깨트려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가진 잘못된 그 유대에서 주어진 당시의 가습을 깨트리고 나도 말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를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 너무 당당한 마르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모습은 누가복음 한 7장에 가면요. 어떤 여자가 있냐면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밥 먹고 있을 때 이와 비슷한 세팅일 때 그 동네에 죄를 많이 지은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으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여자가 죄를 많이 지으면 꼭 죄하면 성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간음죄를 지었든 돈을 떼먹었던 죄를 지은 여자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방에 다 모여 있는데 향수를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위에 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향수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신분의 위치에 자기의 신체의 가장 높은 부분으로 예수님의 가장 신체의 낮은 부분을 닦는 예배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가장 예배의 지극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주한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경청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과 달리 성경 안에는 아주 지극하게 나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때 그런 일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저 비싼 1년치 월급인데 저거 연봉이면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고급 향수를 깨뜨려서 허비한다. 어떻게 what a waste! 저런 낭비가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놔두어라.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 여자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걸 어떻게 알아?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데. 말씀을 평소에 잘 경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려는 거구나. 나는 그러면 곧 지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 시간 지나면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없구나.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신다면 난 뭘 할 수 있지? 나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하여져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사고를 깨트려서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봉사의 중요성은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말씀을 잘 못 듣고 있다면 나의 삶을 재정비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마르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한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 어떻게 소원이 있냐면 내가 엄마 아빠로서 분주히 일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센터원들이 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어떻게든 남편에 대해 잘 보여서 교회 안 나오는 저 남편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마르다의 역할이 좀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이 필요하다면 마리아의 자리를 선택해서 나오는 우리를 어떻게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지금 우리가 봉사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 안에 부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위원회와 부서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찬양대에 속했다면 찬양팀을 위해서, 찬양팀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교사들은 봉사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재정부를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 서로를, 우리 부서 아닌 다른 부서들을 위해서, 선교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부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 부서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장 옳고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의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 섬기는 그 부서를 축복하며 위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다른 분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이 찬양의 섬김도 결국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봉사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이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회 사랑은 봉사로 드러나고 우리 교회 사랑은 부서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 부서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부서가 참으로 중요하고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더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축복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서로를 위해서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서 다른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초신자들이,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교회를 말씀의 자리에서 더 풍성하게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이 사용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봉사의 자리에도 말씀의 자리에도 나가지 아니하는, 예수 믿지 않은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동생, 우리 형, 우리 오빠, 우리 남편,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에 다녔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그 지체들, 다시 오라고 권면하면 여러 가지 핑계가 있고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마르다의 자리든 마리아의 자리든 함께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생각나는 그 얼굴,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툼이 있었던 주님,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유혹에 빠졌던지, 싸우거나 다투었던지, 주님 가정 형편이 주님 사람들에게 부끄럽던지, 여러 가지 아직 끊지 못한 여러 가지 형편이 있던지, 이 지역 사회에서 내가 지탄받는다는, 손가락질 받는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주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왔고, 주님 삭개오도 주님 앞에 나왔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왔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섬기고 말씀을 듣는 모든 행위들이 제자가 되기 위함인데 우리 모두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봉사가 필요하다면 더 봉사할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잠시 중단되고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중간에 딱 막힌 담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삭개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배 자리로 나왔으며, 그 마을에서 가장 지탄받는 그 수가성 여인도 주님 앞으로 예배로 자리로 나오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되었던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들이 이 사회에서는,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지탄받는다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은 직업을 가졌다고 우리가 수근거리거나, 그들이 아직 끊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냄새난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들을 폄하하지 않기를 원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처럼 넉넉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들이 마음 편하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점차 변하여져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간절히 예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 예배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마음을 품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으되 아직 예배 자리를 찾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